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5장 1절부터 9절 그리고 22절부터 6장 1절까지를 읽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4일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5장 22절부터 6장 1절까지를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우리는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은혜의 수단으로 주신 이 성경 말씀이 아주 소중한데요. 그 성경 말씀에 구약 성경이 첫 번째 책이고 구약 성경의 창세기가 첫 번째 책이고 두 번째 책인 출애굽기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애굽으로부터 탈출하는 그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출애굽기입니다. 인류는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인류는 아담의 타락 이후로 이 사망과 죽음의 질서 가운데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인생의 무거운 짐을 갖고 있는 것이 인류가 가지고 있는 운명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실은 한마디로 얘기한다면은 구원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구원받아야 된다, 구원받아야 된다, 구원받아야 된다. 인간이 스스로 문제가 돼서 스스로의 문제 때문에 죄와 사망의 올무에 갇힌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스스로 구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딜레마인 겁니다. 이제까지 인류가 진행되어 오는 21세기까지 이렇게 오는 동안 이 문제는 여러 가지 다른 방편으로 구원에 관한 것들을 사람들이 추구하고 노력해 왔습니다만은 인간 스스로는 인간이 가진 그런 내적인 자원으로는 그 어떤 것도 이 인간의 영원한 운명을 바꾸어 놓을 수 없고 구원해낼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성경은 창세기에서 인간의 타락을 말하고요. 이 두 번째 책인 출애굽기에서는 구원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구원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기로 하나님께서 작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막 능력으로 우리 요즘에 무슨 슈퍼맨 그런 영화 보듯이 막 초인적인 힘을 가지고
영화 뭐 어벤져스 이런 영화도 있는데 그런 슈퍼맨들이 나와가지고 막 지구를 구원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지 않고 지도자를 세웁니다. 지도자를. 사람을 구원하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 지도자를 세웁니다. 그래서 우리가 3장부터 4장까지는 모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지도자 모세를 어떻게 훈련시키시고 어떻게 준비시키고 있는지를 4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그 긴 대화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드디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확인을 했습니다. 4장 30절, 3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30절, 31절입니다.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그러니까 모세가 4장 처음에 하나님께 던졌던 질문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믿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나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웠다고 하지만 저들이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장로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믿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모세의 걸림이었어요. 모세의 마음에. 그런데 4장 마지막 부분에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었더라. 이렇게 믿었더라. 31절에 백성이 믿으며.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이스라엘의 장로들 앞에서는 모세의 리더십이 어떻게 됐습니까? 인정받았습니다. 인정. 모세는 어떤 면에서 다 준비가 끝났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도 인정을 받았고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도 하나님께서 저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웠구나 하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게 되므로 모세는 드디어 마침내 기어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5장의 이야기가 스토리가 시작이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의 모세가 지도자로 받아서 이제 사명을 수행해 지도자로 인정받고 끝 안 되잖아요. 지도자로 인정받은 그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목적이 있어요. 목적. 그 소명이 있어요. 소명. 우리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에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세야 부르셨죠. 소명이에요. 모세를 부르셨어요. 우리도 박정희야. 저를 부르셨어요. 여러분들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기도 하고 거듭났다는 말도 하고 예수를 우리가 고백한다는 말도 하고 예수를 인정한다는 말도 하지만 하나님 쪽에서 보면 우리와 아주 살갑게 쓰는 표현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부르셨어요. 그래서 부르셨는데 하나님께서 부르고 끝 그게 아니고 부르시면 항상 목적이 하나님께서 그냥 불러놓고 나 잘 있어 이게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불렀으니까 내가 너를 부른 이유가 있어. 목적이 있어. 사명이 있어. 소명이 있어. 이런 뜻입니다. 모세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부름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인정을 받았으니까 소명을 그 일을 미션을 수행해야 됩니다. 미션의 핵심적인 일이 뭐였어요? 바로를 만나는 것입니다. 바로는 그 당시 세상 세력의 중심입니다. 세상 세력의 중심. 세상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세상. 우리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는데 우리도 어디로 이제 갑니까? 우리도 세상으로 갑니다. 세상으로. 세상이 만만치 않습니다. 오늘 그 만만치 않다는 것을 오늘 이 모세가 바로 첫 번째 만남, 모세와 바로의 이 첫 번째 만남의 장면이 5장에 소개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요, 모세가 아주 무참하게 패배를 당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을 때의 그 감격은 잊을 수가 없죠. 야,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의 자녀로 부르시고 그 감사와 만족이 정말 엄청나죠. 그러나 그 만족과 감사와 그 느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가? 세상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세상이 그렇게 뭐 만만합니까? 세상이 그냥 세상에 나가서 그저 돌 하나 이쪽에 옮기는 그런 정도의 일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각자 나이만큼, 각자 연세 드신 만큼 이 세상을 겪고 오셨을 텐데 만만하던가요? 정말 세상이 내 마음대로 막 이렇게 내 마음대로 막 움직여주고 내 마음대로 모든 것들이 이렇게 다 이루어지던가요? 모세가 5장에서 바로를 만나는데 제가 길게 내용이 5장에 길어서 중간중간 끊어서 읽었습니다마는 바로를 모세가 만나게 되는데 첫 판부터 아주 강타를 맞습니다. 강타. 5장 1절에 보시면은 그 후에라는 말이 되어 있죠. 그 후에라는 말은 이게 뭐냐면은 이제 이 일이 있고 난 후에 이런 뜻이에요. 그 일이 있고 난 후에. 그 일이라는 건 뭐예요? 4장 30절, 31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인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아마도 충만했을 겁니다. 야, 하나님께서 이적도 지팡이를 가지고 그 이적을 행할 수 있는 그 이적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다 보였고, 그러니까 용기 100배 해가지고 바로 앞에, 이게 이제 우리 성경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아마 바로의 궁에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이제 리더로 인정했으니까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 장로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기대했을 겁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지를 얻고 바로의 궁에 이렇게 도착해서 모세가 첫 마디를 합니다. 첫 마디. 그 말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었어요. 우리가 3장 4장에 있었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 부탁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말합니다. 5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그러니까 이게 모세로는 정말 이게 용기 100배에서 딱 들어간 거예요. 이 성경이 참 그 일 후에라는 말은 이 모세의 아마 그 예상이, 아, 내가 이 한마디를 던지면 바로가 그냥 무릎을 팍 꿇고, 야, 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용기 100배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이 지팡이로 뱀에 되게 하는 그런 이적도 내가 갖고 있다. 그리고서 바로의 궁에 도착해서, 아마 바로의 궁이니까 아마 그 접견하는 접견실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당시 때 고대 이집트가요, 그래도 이렇게 그 당시 때 강대국이니까 피지배 국가들에 대해서 이렇게 좀 열린 자세를 갖고 있었다 그래요. 고대 근동에 의하면. 그래서 노예들이 이렇게 오면 우리가 출애굽기에서는 그냥 막 압박하고 그러는 것,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니까, 그래도 한 200만 정도 되니까 그 사람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그 언로, 말할 수 있는 창구를 이렇게 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딱 가서 자신 있게 말을 던지죠.
5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이게 참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건 이제 출애굽기에 이게 8번 나오는데 앞으로 이스라엘 그 선지자들이 나오는데 선지자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사람이에요. 그때 그 공식적인 문구가 뭐냐면 그 공식적인 도입 문구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예요. 첫 번째 등장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선지자의 그 당시에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의 이 공식적인 첫 문구가 여기에서 소개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코 아마르 아도나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 이때 아마 모세의 이 말소리는 아주 바로의 궁을 울릴 만큼 큰 소리로 얘기했을지도 모르겠어.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였나이다. 그대로 여호와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했어. 그런데 2절에 바로의 첫 반응이 여기 소개되고 있습니다. 바로가 뭐라 그럽니까? 2절에 보니까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여호와가 누구냐. 이게요, 모세가 지금 호기에 차서 용기 100배 해갖고 신적인 명령을 이렇게 이를 수행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면서 백성의 절기를 지키도록 보내주십시오. 딱 말했는데 모세 너는 별 볼 일 없다 그런 게 아니라 너 그 여호와가 누구냐?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들어야 되느냐? 이 말은 그의 목소리를 듣는다 이런 표면적인 뜻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그 말을 들어야 돼? 순종해야 돼?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그러면서 뒷부분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말입니다. 바로의 궁에서 후기 있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는데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바로가 그대로 강탈을 날려. 여호와 뭐야? 여호와가 누군데?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데. 여러분,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는 이 바로의 이 인식은 오늘날에도 있지 않습니까? 아주 고대의 출애굽기의 맥락 속에서 바로의 궁 속에서 일어난 이야기지만 오늘날에도 이 세상은 우리가 신자로서 우리가 이 세상 앞에 살 때의 갈등은 뭐냐 하면 세상이 우리가 믿는 여호와를 알았으면 좋겠는데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안 보내줘요. 그래서 안 보내줘. 우리는요, 예수를 믿고 이 세상에 나가면 모든 것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잘 모든 것이 이렇게 조직되어지고 모든 것이 잘 되어질 거라는 상상을 하고 나갑니다만 이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상이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시면서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야 되는 건 뭐냐 하면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부터는 고통과 갈등이 새롭게 시작됐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전에는, 예수 믿기 이전에는 세상이 우리의 친구였어요. 바로가 우리의 친구였습니다. 바로의 편이었습니다.
지금 출애굽 큰 그림은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의 종살이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애굽의 종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애굽의 노예였습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세상의 종이었습니다. 세상의 종으로 살 때는 갈등이 없어요. 시키는 대로 하면 되니까. 바로가 시키는 대로, 애굽이 시키는 대로, 애굽의 가치관을 따라서, 애굽의 인생관을 따라서 살면 되는 건데,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부터는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애굽의 노예로 그냥 있으면 갈등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하니까 이 세상의 정신과 애굽의 정신에서 구원해야 되니까 그때부터 갈등이 시작되는 것이죠. 세상이 그런데 옛날에 쟤네들이 내 말을 잘 들었는데 바로의 입장에서 볼 때, 세상의 입장에서 볼 때 내 말만 시키면 아주 충성스럽게 잘 따랐던 노예들이었는데 저들이 이제 내 말을 안 듣는다. 그래 순순히 가라 그러겠어요? 우리가 이제 10가지 재앙 볼 테지만 10가지 재앙, 장자 재앙을 통해서까지도 바로는 항복하지 않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에도 애굽의 병거들이 그 홍해 앞바다에 다 수장을 당하는데도 항복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여기에 충격을, 아니 하나님 나한테 이적을 행해 주셨는데 그렇게 하셔놓고 왜 여기, 차라리 모세는 하나님을 안 만났더라면 내가 바로를 만날 필요도 없을 텐데, 내가 그렇게 고민과 갈등을 할 필요가 없을 텐데, 내가 하필 왜 예수를 믿어서 나는 왜 이렇게 갈등을 하고 살까? 내가 욕심껏 이 세상에서 그냥 욕심껏 그냥 눈치 안 보고 나도 그냥 이 세상 사람들처럼 욕심껏 막 욕심을 향해서 달려가는 욕망의 이름이라는 전차를 타고 막 달려가고 싶은데 괜히 그렇게 살면 캥김? 왜 이게 좀 안 캥겼으면 좋겠는데. 바로가 쉽게 놔주지 않고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5장 1절부터 9절까지 봤습니다만은 5장 이제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야기를 했어요. 안 통합니다. 6절에 보면은 바로가 그날에,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그 바로의 궁에 도착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장로들은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세와 아론이 들어가서 우리를 이제 구원해 주면 우리도 이제 이 노욕을 쉬게 하고 우리도 이제 좀 뭔가 새로운 삶의 희망이 엿보이겠구나. 그런 기대가 꽉 차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데 그날에 모세와 바로가 찾아갔던 그날에 6절에 보니까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강하게 명령하여 이르되 7절에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이게 뭐냐면 그 당시 때 나일강에 이렇게 짚이 있어요. 그 곡초를 이제 곡식을 심어서 짚이 있는데 이 벽돌을 갤 때요. 그 진흙을 해서 이렇게 벽돌을 만드는데 그냥 진흙을 해서 만들면 이 벽돌이 부식을 해요. 그래서 벽돌의 부식을 막기 위해서 짚을 씁니다. 그래서 짚에서 나오는 그 산이 이제 부식산이라 그러는데 그 산성이 형성되면서 벽돌이 이제 병충해 침해를 받지 않고 건물이 튼튼해지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 말을 하기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짚을 구해서 하는 일을 안 했어요. 그 짚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갖다 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벽돌만 만들면 됐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노욕이 더 가중됩니다. 너희들이 직접 가서 곡초에 있는 구루터기를 그 짚을 뽑아서 직접 뽑아서 벽돌을 만드는데 벽돌을 만드는 양이 그러면 줄어들어야 되잖아요. 노동의 양은 노동의 시간과 비례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노동의 강도는 더 세졌는데 노동의 양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똑같이 이전과 똑같이 벽돌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아마 추측컨대 한 저녁 6시까지 벽돌을 만들었다면 적어도 12시 잠자기 전까지 아니 뭐 깊은 심야까지 짚을 찾아서 벽돌을 개고 만들고 하는 이런 모든 과정까지를 다 해야 했습니다. 백성들이 들어오는 생각은 무슨 생각이겠습니까? 모세온이 들어가서 바로를 만나서 협상을 한 거잖아요. 일종의 협상을 하러 간 겁니다. 우리의 협상 대표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만나서 협상 대표로 간 거죠. 근데 이 협상이 손에 어떤 아무런 결과물들이 없는 거예요. 없는 정도가 아니라 노동의 강도는 더 세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결과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그래서 5장 20절 21절을 한번 보십시다. 여기 이제 그 전에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습니다만 결론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역이 가중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현대 시대에 이제 우리가 일도 하고 직업 생활들을 하십니다만, 직장 생활을 하십니다만은 뭐 옛날에 고대처럼 그렇게 힘든 그런 노동은 아니지만 우리가 노동을 피할 수가 없어요. IT 계통에 일하시는 분들 보면은 막 네이버라든지 다음이라든지 이런 데 일하시는 데 보면 요즘에 뭐 6시에 퇴근한다 그러지만 그렇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월급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연봉이 많으면 많을수록 뭐 요즘에 뭐 회사들이 연봉 그냥 줍니까? 연봉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그만큼 노동의 강도는 노동의 강도는 더 빡셉니다. 이 세상에 사는 한 빡세게 더 빡세게 경쟁이 치열하니까요. 경쟁의 치열함이 아주 세밀합니다. 아주 디테일해요. 그냥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그렇게 이제 딱 기다리고 있는데 20절 보시면 5장 20절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 이렇게 이제 모세와 아론이 나온 겁니다. 모세와 아론의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이거 아무런 협상의 소득이 없이 오히려 그 이전보다 더 고통스러운 결과를 가져오니까 아주 그냥 그 마음이 아주 그냥 온데간데 없는데 정신이 없었을 겁니다.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21절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게 이스라엘의 기록원들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의 감독들이 있고 애굽의 감독들은 애굽 출신 사람들이에요. 기록원들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쪽에서 일종의 우리식으로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10장입니다. 10장. 작업 반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 하냐면 애굽의 감독들이 때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기록원들은 뭐 하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쪽에서 벽돌을 얼마만큼 오늘 총량을 제대로 거두었는지 이걸 확인하는 사람들,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 쪽을 세운 거야. 이 감독이라는 말도 사실은 누르는 사람. 예. 원래 의미가 압력, 누르는. 그러니까 바로도 그 애굽의 감독을 누르고
애굽의 감독들은 이스라엘의 기록원들을 누르고 이스라엘의 기록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르는 문화, 힘으로 억압하는 문화. 이게 세상의 문화였어요. 그런데 모세 이렇게 협상의 결과가 없이 나오니까 21절에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고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죽이게 하는도다. 그리고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이스라엘 쪽의 기록원들이 모세와 아론을 바라보면서 던진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잔뜩 기대해서 모세와 아론이 우리를 구원한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바로의 협상에서 들어갔는데, 아니 결과가 이거야? 신앙생활 하는데, 예수 믿고 신앙생활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 믿어드리고 교회 나와주고 헌금해드리고 했는데 결국 이거예요? 이거? 오히려 더 가중되고 더 빡센 고난의 무게가, 고난의 짐이 없어지지 않는데요? 바로의 눈 밖에 나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네요. 참 우리가 인생에 어려운 일을 만나고 힘든 일들을 만나면 우리도 연약하기 때문에 그 원인을 잘 판단을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근인, 가까운 원인으로 그냥 떠넘겨요. 창세기부터 기록된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이 지어주신 하와가, 하와는 아담이 하나님이 지어주신 저 뱀 때문에 다 탓을 하는 거죠. 다 탓. 하나님께서 전체 갖고 계신 그 맥락,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실은 이 말씀을 하셨어요. 바로가 금방 항복할 것이다. 근데 우리는 들을 것만 듣는 건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인 진단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모세와 아론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 더 힘들게 만들어. 여기 이게 표현이,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되었습니다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솔직히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너희들 심판받아 죽기를 바란다. 너희들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너희들 때문에. 우리도 우리의 인생에 가만히 보면 사람 탓하는 게 그렇게 많아요.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그 일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지금 고통스러워, 저 사람 때문에. 내 고난이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저 사람 때문에. 모세와 아론만 없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무슨 발언이냐면, 초창기에 모세와 아론이 너희들이 나를 보내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키도록 시내 산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절기를 지킬 이것을 허락해 주지 않으면 칼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재앙보다 무엇이 더 무섭냐 하면은 애굽의 재앙이 더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결국은 갈등의 핵심은 뭐냐면 세상이 더 무서운 거예요. 세상이 더 무서워. 하나님은 저쪽에 있어. 법보다 주먹이 있다고 그러죠.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고 보이지도 않으시고, 세상이 언제나 우리에게 실존으로, 현실로, 힘으로, 능력으로, 권세로 우리에게 늘 닥쳐있는 세상이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고 운명을 결정짓는다는 사실은 다 필요 없고, 세상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
모세와 아론은 또 어땠을까요? 모세와 아론이 저 같았으면은 제가 이제 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 이거 바로가 말이야. 어? 바로가 이거 알아듣지 못하고 반항할 것이라고, 완악하게 행동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 너희들 좀 참으라. 이래야 되는데 모세는 어땠을까요? 모세는 나은 게 있을까요?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거의 도끼인 객기는 22절부터 보시면 모세의 반응이 나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여기만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학대를 더 당하게 하셨습니까? 이러면 되는데 모세 어디까지 끌고 올라간 거예요?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아까 초창기에 말씀드렸듯이 내가 신의 산에서 하나님 당신이 나를 찾아오시지만 않았더라면, 이게 지금 22절 23절의 내용이 뭐냐면은 이러려고 이스라엘 백성들 학대하는 꼴 보게 하시려고 나를 부르셨어요. 하나님 나를 보내셨습니까? 왜 예수는 믿어서 내가 지금 왜 이렇게 세상과 갈등 속에서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 정말 답을 주세요. 23절에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아주 정확하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게 다 뭐예요? 주님한테 다 핑계를 돌리는 겁니다. 주의 이름으로 내가 말했는데, 말한 후로부터 그렇게 됐어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렇게 했는데 그 이름으로 말한 그 순간부터 이렇게 됐습니다. 당신 맞습니까? 근데 여호와께서는요, 5장 자체 내에서는 여호와가 하나님께서 직접 등장하시는 게 없어요. 다 모세의 발언으로 여호와가 나오고 그 다음에 바로의 발언으로 여호와가 등장해요. 아니 세상에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 모세에게 스스로 계시하신 하나님이에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존재와 존재자는 얘기가 다릅니다. 존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존재한다라는 것이에요. 존재자라 그러면 이미 하나님이 존재해 계시는 거예요. 어떤 공간 속에. 존재와 존재자는 달라요. 그래서 이 스스로 있는 자라, 이 자라는 말도 사실은 정확한 하나님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스스로 존재시다. 예. 그런 여호와인데 이름이 이렇게 무시를 당해요. 바로의 입에서 이렇게 무시를 당하고 나중에는 결론은 모세의 입으로부터 부정을 당하는 이 하나님이 그런데 야, 바로 저 나를 무시했다. 너 어떻게 모세 너 나한테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냐? 그렇게 하시지 않죠. 우린 사실 비판에 제일 약합니다. 네. 왜 비판에 우리가 약하죠? 내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부정적으로는요, 어떤 식으로 나오냐 하면 오만합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안 됩니다. 틀렸습니다. 내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언어가요, 다 세상의 언어입니다. 바로의 언어입니다. 뭐 하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소극적으로는
또 어떤 모습이 있을 것 같아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억울합니다. 나는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쟤는 농땡이 피고 있는데 나 억울해 미치겠어요. 억울해요. 하나님은 정말 억울하시지 않을까요? 여호와라는 이름이 이렇게 바로의 입속에서 그저 난 그 여호와 알지 못해 이렇게 가볍게 흩날려버리는 먼지같이 그냥 소비해버리는 그런 여호와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감당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6장 1절에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문제 안 삼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한심함, 바로의 이 무례함,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받으세요. 받으세요. 가장 정당하신 분인데, 가장 의로우신 분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정한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신데, 언제부터 역사했어요? 성경의 맥락 속에 의하면 아브라함부터 역사하셨어요. 그렇게 긴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는데도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타나요. 가래요. 우리가 이 하나님을 배워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는 뭘 해야 된다는 의식이 강해요. 예수 믿으면 뭘 해야 된다. 신앙생활 제대로 뭘 해야 된다. 행함, 함의 문제이기 전에, 함의 문제이기 전에 됨의 문제예요. 된다는 거.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존재하고 되는 문제가 큰 거예요. 이해와 안목과 분별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배우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도 아니고 더더욱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스스로를 구원할 수도 없고 애굽도 더 이상 구원을 그 사람들은 그 애굽은 구원을 받는 것조차를 근본적으로 저항하는 세력들이니까 우리의 구원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자기가 이 사실을 기록하면서 자기의 한심함, 아니에요. 한심함이 아니라 자기가 본질 자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도전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배울 것이냐? 이 하나님의 은혜로우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크심을 저와 여러분들 인생 속에서 배우시고 체험하시고 알아가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우리를 놓아주지 않습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고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간과 삶의 순간순간 인생들의 영들이 지나갈수록 하나님을 더 깊이 의지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나를 의지하는 나의 의의 찌꺼기가 우리의 인생을 사는 날 동안 사라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